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안에서 영웅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인도하심이 아브라함을 변화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원래는 그랬죠. 아브라함 그 세상을 바라보며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체험한 후로는 담대하게 이 전쟁 포로가 된 이 롯을 구하러 간 것에서 우리는 그가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생긴 아브라함은요,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전쟁에 임하는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불과 318명의 가신들밖에 없었지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정벌한 이 메소포타미아의 4개국 연합군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결과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에서 어떤 대접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이 졸지에 이 가나안의 이 5개국을 구한 이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단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치른 것뿐인데 그 결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 사람들의 전쟁 영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죠.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것에 해당할까요? 일단 문자적으로 보면 이 친족의 어려움을 돕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된 형제자매를 돕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일반화시키자면 세상 가운데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대상을 규정하든지 공통적인 것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믿음으로 잘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여겨진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영웅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영웅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난세 나라를 구한 그런 분들 보통 영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뭐 가장 일반적으로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영웅으로 떠오르십니까? 요즘은 대중문화로 그 국위선양에 일조하고 있는 그 BTS가 영웅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스포츠로 국위선양에 일조한 축구의 그 박지성 선수, 또 뭐 손흥민 선수, 또 피겨의 김연아 선수가 영웅인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사실 트롯의 영웅이 진짜 영웅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 영웅이 되든지 일단 이렇게 영웅이 되면 유명세를 얻게 되고 또 그 유명세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근데 당시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영웅이 되자 그에게는 엄청난 재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전한 그 상대편으로부터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앞서 메소포타미아의 그 연합군 말이죠. 그 연합군은 먼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챙겨갔습니다. 이 전쟁에 소돔을 포함해서 5개국이 참전했으니까 아마도 승전한 메소포타미아군은 이들 5개국으로부터 전리품을 챙겼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무찌르고 지금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쌓였을까요? 일단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5개국으로부터 탈취한 전리품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4개국에서 나온 전리품까지 모두 다 합해졌으니 정말 엄청난 양이 아니었을까요? 이때 전쟁에 참전한 나라가 모두 9개국이었기 때문에 모르긴 해도 이 9개국에서 재물과 무기를 다 끌어모은 것에 해당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요. 저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영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이웃사랑을 잘 실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두고 누구나 인정하는 이런 영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오늘의 메시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해서 명성을 얻고 또 재물의 복을 받으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함께한 예배자들이 다 이런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복을 누리는 분들을 간혹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또 아울러 재물의 복까지도 받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요, 이런 분들 중에 일부가 세상의 영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몇몇 분들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다 이룬 것인 양 자랑하고 또 업적을 이루도록 도운 사람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고 또 자기 욕심을 위해서 대의를 저버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웅이 되었음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손가락질 받게 됩니다. 정말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은요, 이런 복을 누리는 이 신앙의 영웅은 세상의 영웅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영웅이 될 수 있는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영웅이 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신앙 영웅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얻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 영웅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전 설교를 보면요, 제가 이전 설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최고의 그 전쟁 영웅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서 18절을 참조해 보면 그 후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당시 소돔의 왕과 살렘의 왕이 나와서 그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살렘 왕 멜기세덱의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승전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요. 그가 뭐라고 축복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뒤에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얻은 전리품의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준 것이니까 이 내용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웅이 된 아브라함은요, 소득의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전쟁에서 이긴 것, 그래서 재물을 얻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로 보아 신앙 영웅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또 어떤 형태로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 영웅인 셈이죠. 아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사실 되묻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모든 재물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도요, 실제로 감사하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돌아올 때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난번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엇이 달랐기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아브라함이 직접 나서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고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요, 원래 목축업자였어요. 전문적인 군인이 아니었죠. 따라서 그에게는 전쟁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또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아브라함은 재물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외에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게 아니라 무엇을 주셨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바로 이런 생각이 생겼기 때문에 자신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또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셨어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재물 얻을 능력을 갖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얻게 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어떤 분은요, 건강을 주셔서 재물을 얻게 하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지적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얻게 하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요, 직장과 인맥과 또 기술과 아이디어를 주셔서 재물을 얻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서 재물을 얻었든지 그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신앙 영웅은 재물보다 영광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개선 행진에는요, 이 살렘왕 멜기세덱 말고도 소돔왕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살렘왕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돔왕이 시작!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니 소돔왕은 감사하고 축복하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다. 구출해온 자신의 백성들은 자기에게 돌려주고 되찾아온 재물은 가지라고 말이죠. 사실 여러분, 당시에요, 이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을 다 갖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왕은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마치 자신이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얻을 기회를 준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소돔왕의 제안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뒤에 나오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하자 아브라함은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에게 속한 그 재물을 다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돌려주되 전쟁에 든 경비는 제하겠다고 합니다. 창세기 14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하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그 전쟁에 참전한 이 318명에 대해서 마땅히 줘야 하는 어떤 대가에 대해서는 전쟁에 소요된 경비로 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의 소유물로 전쟁 경비를 충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목만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앞서 말씀을 보면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자 되게 만들었다라고 할까 하여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의 대표였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 애굽에서 엄청난 재물을 얻어온 이후에 가나안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로 바뀔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을 대가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재물을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로 보아 신앙 영웅의 두 번째 조건은 최우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바로 신앙 영웅인 것이죠. 아니, 이건 뭐 신앙 영웅이라면, 신앙인이라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물보다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되물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말이 쉽지, 여러분, 가진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면요,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재물을 포기하는 분들 종종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재물 얻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 믿음이 크지 않아도 재물이 좀 넉넉하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관계를 위해서 재물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물이 많은 부자들 중에는 기부에 앞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재물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돕는 분들 계신데 이분들 역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던 아브라함, 근데 초보 신앙인이었던 그 아브라함도요, 이게 가능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의 일로 이제 풍족하게 되어지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신의 그 재물 얻을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저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뭐 먹고 사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다면 가까운 가족 또 절친한 친구들 위해서 재물 얻을 기회를 포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 이 정도도 뭐 실천 못하는 분들 계시다면 뭐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돈을 좀 아껴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돈을 아끼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편안한지 한번 먼저 돌아봐 주시고, 뭐 돈을 모으기는 해야 되지만 또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지인들이 지금 행복한지 돌아보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을 위해서 재물 얻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재물 얻을 기회를 포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이것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때문에 재물 얻을 기회를 포기한다고 하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부담스러워서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고 또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야 뭐 그렇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해도 때로 교회 공동체에서까지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성도들이 재물 얻을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네, 이런 성도들은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성도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 얻을 기회를 포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런 곱지 않은 시선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재물 얻을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 외에도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나 하나가 과연 어떤 의미가 될까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포기를 힘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나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 얻을 기회를 포기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될까? 괜히 나만 이렇게 살다가 남들보다 뒤처지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에서 또 밖에서 우리는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공격을 다 이겨내고 재물 얻을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이런 공격을 한두 번은 받아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진정한 신앙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우선순위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재물 얻을 기회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 가운데 큰 일을 감당하고도 돈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믿음으로 큰 업적을 이루는 영웅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능력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물을 얻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재물 얻은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함께한 분들은 이 두 가지를 잘 실천하는 영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셔서 재물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내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신앙의 영웅이 다 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